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고통을 당하면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 제가 스위스에서 상담 상담 성경적 기초 상담 관련된 거를 배울 때 배운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쾌락으로 갑니다. 쾌락. 힘드니까 잊으려고 쾌락. 모든 중독적인 모습들.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막 드라마를 보는 수준에 드라마에 막 빠지고 그렇죠? 모든 중독적인 것들 뭘 먹고 그렇죠? 쾌락을 막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안 힘들거든요.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뭘 막 하는 거예요. 뭐 일 중독, 뭐 술, 약물, 뭐, 성, 돈 버는 것도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돈에 완전히 매여서 고통을 당할 때 쾌락을 추구해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 죄 짓습니까? 힘들 때 죄져요, 힘들 때. 힘든데, 답답한데, 숨쉴 구멍이 없을 때 뭐라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쾌락이에요, 쾌락. 두 번째, 사람은 힘들면, 고통당하면 뭐를 하는가? 전가한다는데, 전가. 전가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나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면 그 순간만큼은 안 힘듭니다. 욕하는 사람들. 근데 쾌락이나 욕이나 문제가 뭐냐면, 쾌락을 추구할 때, 막 욕할 때, 그 순간에는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현실로 돌아오면 똑같아요. 전혀 고통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죠. 술 퍼마시고 아침에 깨면 똑같아 현실은. 남 욕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욕하면 더 악화되죠 오히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부인이라고 한다. 부인이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 되는데 괜찮다고 계속 얘기해요.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뛰어내려요. 갑자기 괜찮다 멀쩡히 잘 살다 갑자기 뛰어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쾌락이나 전가나 부인의 형태로 고통을 다룬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우리도 뭐 별말 잘할 게 없습니다. 다 이 고통을 쫓아가서 들어가 보면 다 어느 지점에 이르냐면 죽음이에요. 다 죽을까 봐 힘든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일이 많아 죽겠다. 일이 적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일이 없어. 할 게 없어 죽겠다. 다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결국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 지위가 높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만드는, 평등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다 똑같아집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해진다. 또 한 가지. 인간이 가장 정직해질 때가 언제냐? 죽음 앞에 가면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할 때 사실 이게 그렇게 가볍게 던질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 그건 뭐냐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데 애나 어른이나 뭐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나 돈 좀 있다, 뭐 내가 건강하다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 당대의 대단한
나라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 될까요? 거기 지금 바이든이지만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통령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다. 여러분, 바이든은 안 무서울까요? 죽음이? 여러분, 푸틴은 죽는 게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는데 애굽의 왕이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러 예루살렘을 올라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결국 역사에서 두 나라가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도망가요. 바벨론이 도망가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그럼 애굽의 왕은 쳐들어간다고 뭐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 약소국,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남유다, 그것도 반토막 난 거, 그것도 다 무너져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근데 오늘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지금 37장까지 왔는데 오늘 예레미야 보고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깜짝 놀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슬퍼요. 말씀을 읽는데 슬퍼.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죽는 게 무서워. 오늘 말씀해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죽는 게 무서워요. 왜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냐면 지금 잠깐 이때는 놓여져 있는 때라 다닐 수 있어가지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땅을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땅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땅 준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지금 뭐 혹시 나라가 전쟁이 났어. 난리통이 났어. 근데 누가 빨리 돌아오래. 내가 너한테 땅 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왜 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땅이 돈인데 지금 땅 받으러 갔다가 잡혀요. 스파이로 잡혀가지고 여기 보면은 베냐민에 갔더니 누굽니까? 이리야라고 하는 예,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네가 갈대에 내게 항복하려고 지금 여기 왔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왔냐? 왜냐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거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아니다. 막 그랬는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 가두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다 가두냐면 1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웅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생매장이야, 생매장.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 거기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쾌락이냐, 무슨 정가냐, 무슨 부인 이런 것도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죠. 제가 중국에서 공안에 두 번 잡혀갔는데 제가 첫 번째 잡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추방됐거든요. 일주일 만에 추방됐는데 그땐 단기 선교 갔다가 잡혀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좋은 감옥이죠. 근데 제가 돌아와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대전에 국립정신병원 있잖아요. 거기 병원장이셨거든요.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3개월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 정신의학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라고. 어떻게 3개월 동안 쉬어요, 사역자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정도 충격이면 그 감옥에 갇혔던 그 트라우마, 그 위협과 뭐 공포가 그 죽음의 입을 느끼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힌 웅덩이는 제가 있었던 그 중국의 무순의 감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 엑스레이 그 MRI를 찍으러 MRI 통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MRI 통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몰랐는데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창문 하나도 없는 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 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데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갔다. 예레미야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는 이 권력의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전하면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가족도 죽이려고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안 전하면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날마다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하다는 게 세번역으로 보면 비참하다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내줬어요. 야 사도 바울도 그랬다. 나 비참하다. 저도 비참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살다 보면 비참할 때가 있잖아요. 참담하다 말하다 비참해요. 예레미야가 비참해요. 누가 나를 쥐어짜는 것 같아.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사이에 껴가지고 낀 존재.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다가 그래도 담대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니까 이건 못 버티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한테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달라고. 거기에만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움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저는 공원에 잡혔어요. 저 거짓말했어요. 왜? 나도 살아야 되지만 지하교회 15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야 되고 저와 연결된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거짓말했어요. 제 알리바이를 만들고 제가 그 한국에서 가져간 물건들, 중국에서 받은 물건들 그거 출처 밝히지 않기 위해서 중국 공안이 집요하게 일주일 동안 추궁하라고 조서를 쓰고 잡혀서 그 신문을 봤는데 거짓말 다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머리 엄청 좋아야 되는 거 아세요? 알리바이를 앞뒤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머리 엄청 그래서 거짓말해서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뭘 못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무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 거짓말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거짓말해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가 여러분 시드기야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유다의 왕인데 지가 왕인데 예레미야 오라가라 그거 하면 되는데 예레미야한테 가서 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는 기도해달라 그러더니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한 거. 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지금 애굽이 쳐들어와 지금 나라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상태에서 지금 그동안에 전부 다 간신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일 없다고 다 했는데 진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남들 눈치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이 무서우니까 조용하게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니고 제가 매일 카톡 보내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정확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아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제가 무당입니까? 내가 어떤 정보도 안 주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날 그렇게까지 보는구나.
그거보다도 그분이 그만큼 급하구나.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저한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춰달래. 그래서 제가 그냥 새벽 기도 말씀 보냈어요. 기록된 말씀 읽으라고. 성도들이 급하면은 무당 찾아가겠더라고요. 급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당 찾아가요. 점 보고 여러분 운세 보고 뭐 별자리 보고 여러분 성경이 그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집안에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거 다 회개해야 돼 철저히. 여러분 시드기야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 없냐고. 왜? 지금까지 말한 선지자들 다 가짜인 거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그동안 예레미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직접 대놓고는 못 보러 보고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몰래 불러가지고 묻는다는 게 하나님께 뭐 받은 말씀이 없냐.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잡혔습니다. 지금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남의 성경을요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뭐냐면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는다. 거기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의 여인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새벽에 깼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각색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나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는 거랑 걔는 걔고 나는 나야 이렇게 읽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말씀을 읽어도 너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말씀은 말씀이고 너는 너 말씀과 내가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혜가 뭐냐면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기 뚜껑 씌운 운동에도 들어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좀 세게 하시는 아주 감각이 뛰어난 민감한 분들은 막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와서 야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일단 저 풀어주세요. 일단 저 풀어주면 안 돼. 말할게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예레미야 바보입니까? 이 바보.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절에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 17절 하반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예 있습니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죽을 말이지. 이게 바보가 아닌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 지금 시대를 모릅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모릅니까? 이게 멍충이지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살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왕이 일단 저를 풀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일단 나 풀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공안이 저를 잡아서 그렇게 위협하고 조서를 쓰고 신문하고 여권 뺏기고 모든 짐을 뺏기고 외국에서 그 시골에서 누가 지도세를 누르게 죽였다가 만주불판에 버리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 선교사님들 계셔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중국은 도로에서 그냥 차 사고로 위정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프트로 가서 밀고 지나갔어요. 의문사. 죽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그냥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판인데 이거 무슨 일이겠어요? 여기서 살려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공안이 돈을 요구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순교적 각오로 죽이면 죽여라. 나는 중국에 복음 전하러 왔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 저 목숨 걸고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거 가니까 돈 생각이 나. 저 어떻게 이거 돈 줘서 빼내지? 인간이 그래요. 아유, 저 목사 아유, 저래 가지고 목회하라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한테 칼을 겨눕니다. 칼이 뭐냐니까? 칼이 파워입니다. 파워. 도둑놈이 총 들고 일어나, 다 일어나죠. 앉아, 앉습니다. 돈이 와서 나한테 일어나, 일어납니다. 앉아, 앉습니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사 다니면, 직장 다니면 여러분 뭐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요? 돈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돈 따라 삽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돈이 일 시키니까 일하는 거지. 돈 안 줘도 일할 거예요. 제가 그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바보 같은 분들이 계세요. 돈 하나도 안 주는데 맨날 나와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바보예요. 바보예요. 여기 새벽에도 나와요. 바보예요, 바보. 왜 나와요? 왜 나오냐고. 예레미야 바보예요. 여기서 왕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이건 죽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슬픈데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이걸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탄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너도 살고 싶잖아. 예레미야 너도 살고 싶잖아.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나를 왜 옥에 가둡니까? 저도 공안한테 이 말은 했어요. 나를 잡았어요?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중국 사람들 휴지 막 버리거든요. 나 휴지 줍고 다녔습니다. 당신들 교통신고 하나도 교통신고 안 지킬 때 저 교통신고 다 지켰습니다. 중국에서는 교통신호를 지키면 죽어요.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움직이자면 죽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길을 건너야 됩니까? 사람들이 건널 때. 교통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널 때 건너야 돼요. 차들이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파란불일 때 건너다 죽어요, 여러분. 차가 다니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당신들 법 존중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무슨 죄를 범했게 나를 옥에 가둡니까? 나를 왜 웅덩이에 가둡니까?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다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는데 네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물웅덩이 여기 구덩이에 넣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전 옆에다가 주님이라고 썼어요. 시드기야가 웅덩이는 안 넣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떡 한 개씩 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떡 한 개씩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됩니까?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매일 조금씩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만 쳐다보고 시드기야가 떡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야, 개가 된 거야, 개.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가서 주님 저도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이거보단 잘 살지 않겠습니까? 동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전화가 와요. 대리운전을 뛰고 있어요. 밤새도록 일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요. 나 목회 그만둘까 봐.
옛날에는 너 미쳤냐, 뭔 소리냐 막 이렇게 제가 막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 들어오면 말은 못해요. 많이 힘들구나. 근데 왜 말을 못할까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죽하면 목사가 대리운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에 먹을 양식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누군가 굶고 있다면 그건 내 죄입니다. 요즘 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듣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쿵 떨어졌어요.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시드기야도 줄 게 없는 거야. 망했다는, 이게 망해간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헌금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다 봤어요. 그때는, 와, 저는 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우와, 저렇게 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고생해가지고 이제 뭘 가졌잖아요. 청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이요. 잘 들으세요. 1세대, 2세대, 저희 윗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거 하나님 나라 보면서 아름답게 사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가 아름답게 선용하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될지 가만히 함께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렇게 연약해. 다 두려워해요. 바벨론 왕도 예굽 왕도 시드기야도 근데 예레미야도 들어요. 여기서 다 인간이에요. 여기 다 인간만 나와요. 예레미야까지 인간이야. 근데 이 모든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다른 게 뭘까? 딱 하나예요. 아, 그래도 말씀이 그 중심에 있네. 요거예요. 연약해서 때로는 쾌락, 때로는 부인, 때로는 정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연약한 인간, 죽음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 죄 짓는 인간, 연약한 인간.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 근데 시드기야 바라보면서 그 떡 한 조각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슬퍼요. 솔직히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말씀은 누구한테 있냐? 제가 이 말씀 보고 오늘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진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입 빠른 소리가 아니라,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뭐 하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운명, 저희 팔자야, 팔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말씀 봐야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제가 또 이거 끝나고 나또 제가 또 뭐 엉망진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요. 뭐 제가 몸이 아파요? 뭐 심장이 쪼여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야 돼요.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전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복이구나. 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그 가만히 봤어요. 새벽기도 누가 깨웠나 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 모여있어. 제일 연약한 사람들. 바벨론의 왕, 저기 무슨 저기 애굽의 왕 같은 걸 추구하거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안 나와요. 저 시드기야만 돼도 시드기야들이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붙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내가 연약하고 치지도 못 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울어. 그런 크리스찬들 저는 많이 봐요. 못 났어, 못 났어. 아이고 진짜 못 났어. 예레미야 오늘 보면서 아우 이게
못났으니 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이 바보야. 제가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 바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시비야가 주는 그 떡 하나 먹으려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 막 이러는데도 예레미야가 낫다. 어떤 게 있냐면 그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회의 삶.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연약해도 죄인 되어도 원수 되어도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믿고 그래도 바보처럼 말씀 듣고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바보처럼 이 새벽을 깨워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좀 난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죽음 앞에서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나도 예레미야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